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바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올해 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저를 비롯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65년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한 페이지를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또 꾸미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된 줄로 믿고 더욱 기쁨과 감사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 수 없어요. 속도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들은 지 오래됐고, 또 세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또 빠른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빠른 것을 찾아다니고 더 빠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그냥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좀 더 남들보다 앞서가면 좋은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멀리 가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 fast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우리 이 용어를 쓴 지가 오래됐고, 패스트푸드 그러면 한 가지 음식이 아니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간식 음식들이 다 패스트푸드예요. 빨리 조리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빨리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가구 수도 줄다 보니까 쉽게 빨리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밀키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냥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패스트푸드, 패스트트랙, 패스트라인,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빠른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또 빨리 하면 손해보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빨리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익이 많잖아요. 유익이 많아요, 사실은. 빠른 것 때문에 얻는 그런 시간도 줄이고, 또 실제로 여러분 패스트푸드 한번 드셔보셨잖아요. 사실 패스트푸드가 뭐 우리 일상 가운데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근데 참 맛있어요. 패스트푸드 음식들을 보면 아주 우리 입맛에 얼마나 맞는지 참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큰딸이 방송국 이제 인턴을 한다고 그래서 그 PD가 돼가지고 뭘 촬영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촬영이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서울 한강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한강공원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유명하냐면 편의점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그렇게 유명하대.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된대. 갔더니 그 라면 기계, 그냥 여러분 컵라면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라면인데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박지로 된 용기에다가 탁 올려놓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촥 내려오고
얼마나 금방 끓는지 몰라요. 계란도 넣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한 몇 분 안에 집에서 냄비에다가 끓여 먹는 라면처럼 똑같은 라면이 끓여 나오는데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얼마나 맛이 있겠냐 그랬는데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먹은 라면 중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없어요. 인생을 헛다 놨다 내가.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가서 먹어야지. 그런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라면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들이 좋지 않잖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이 용어를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패스트푸드를 똑같이 지칭하는 영어로 정크푸드가 있는데, 정크라는 말이 뭐냐면 버려졌다, 쓸모없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패스트푸드가 정크푸드냐? 사실 이 정크라고 하는 말은 사실 고기를 이렇게 손질하고 좋은 고기는 다 이렇게 따로 먹지만 짜투리 고기, 남는 고기는 버리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막 그걸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조미료도 넣고 향신료도 넣어가지고 그래도 먹을 수 있게 만든 게, 그게 바로 정크푸드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팸이라고 아시죠? 내가 이 회사한테 욕먹을지 모르겠네, 내가 이게. 사실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스팸이라는 것이 정크푸드, 고기를 남은 거 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통조림에 넣어서.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스팸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런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쓰실 때 왜 광고 메일 많이 오잖아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래서 그런 메일을 뭐라고 그래요?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아셨죠? 예. 왜 스팸 메일이냐? 맛있는 햄 같은 메일이 아니잖아, 그게. 보기도 싫어. 그냥 제목만 보면 벌써 다 알잖아. 이거 버려야 돼. 이건 쓰레기통이야. 그걸 다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스트푸드가 빨리 되어지지만 좋은 것보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워도 빨리 배우려고 해요. 속성으로 끝마치려고 그러고, 속성 과정도 있어요. 또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받길 원하죠. 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직분도 빨리 받고 싶어 하고, 신앙생활 그저 빨리 해서 그럼 여러분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빨리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사명 건강하게 잘 누리고 가야지 빨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시고 주님 주신 시간 속에 장수하시다가 맡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신앙의 본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천국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참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우리는 빨리 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빨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빨리 앞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주저앉게 하시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도 멈출 수밖에 없을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우선되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또 달려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험을 욥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욥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욥이 원래 부족했습니까? 사실 욥은 성경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인정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사탄 앞에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을 사람,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욥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또 신앙에 흠이 없을 것 같은 욥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주셨어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 10명을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지붕이 무너져 버려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삶의 낙이 있고 무슨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아내와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받았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얻었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온몸에 욕창이 나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려운지 기왓장을 가지고 그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이것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이 최고의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인내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처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을 당하자마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욥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어둠 속에, 이런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나를 두게 하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냈고 연단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동안 나는 귀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그저 생각으로만 또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이 시련과 고통의 아픔을 인내하고 견뎌낸 후에는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욥,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은 결국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므로,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자식들도 다 새롭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전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을 통과하고 슬픔과 고통의 괴로운 시간들을 인내했던 욥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신앙과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도 역시 40년이라는 세월에 인내의 시간이 있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40년의 세월을 참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모세에게도 처절한 실패와 비참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냈어요.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그네가 됐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나그네,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를 간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바로의 딸의 왕자로서 남부로 부럽지 않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동족들을,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돕게 하시려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도움을 줬을 때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자기 동족들에게도 너도 살인자 아니냐,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런 비난을 받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았고 자기 힘을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의 왕궁의 이집트 왕자의 능력을 더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보다는 왕국의 많은 지혜자들과 그 땅의 지식들을 아마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힘이 없습니다. 아니, 힘이 아니라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저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는 그저 목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40년 인내의 시간, 40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나가노와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혹시 욥이 경험했던 것 같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과 같은 고난의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더 이상 달려갈 수도 없고, 아니 심지어는 걸어갈 수도 없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바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 인내의 시간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당한, 또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내의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를 증거하면서 스데반은 이야기를 40년이 참해 그랬어요. 그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인내의 시간을 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채워질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낼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우리를 주신 인내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을 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후회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아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감사한 일도 있을 텐데 이제 이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욥처럼 모세처럼 인내의 시간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어. 새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충실한 무게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주저앉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사오니, 모세가 이전에 40세의 그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인내하고 통과하고 훈련받은 모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던 내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시간을 체험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날 그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간증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통해 받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내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랑
일어나서 사절 찬송하며 예물을 모원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올 한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앞이 깜깜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 앞에 닥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곳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으로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모세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구별되었을 때 아직도 인생의 고통, 고난,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아버지 자녀로 구원받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둠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체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슬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자리에서